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안일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안일 그러면 떠오르는 속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강 건너 불 구경한다. 강물이 있으면 퍼다가 떠다가 불을 끄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데 뒷짐지고 불 구경하는 그러한 태도를 일컬어서 안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교회가 안일에 빠져서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엄히 꾸짖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7교회, 소아시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여러 가지 그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등등의 교회, 4대 교회 해서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말세 지말에 해당되어지는 교회의 행태를 우리가 비유로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교회의 특징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다수가 안일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안일에 빠지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들은 안일의 나태에 빠졌습니까? 그야말로 육신적인 것에 만족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관련된 것에 풍족했고 넘쳐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영과 혼에 대해서는 이들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영적이지 못한 삶, 본질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 왜 이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느냐 라고 꾸짖으면서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치리다. 역겨운 존재들이다. 이처럼 안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존재들이여 토해내쳐버리고 싶은 그러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업터를 만들어서 일을 맡겼는데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종업원이 직원이 임한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를 해고시키거나 그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깨달음 속에서 그 목적에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면서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세지말의 안일을 경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에 부응하면서 살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안일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무엇을 경계해야 됩니까? 이들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왜 땀 흘리고 수고하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러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왜 사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대다수이고 내가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지만 그 목적과 이유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태한 안일에 빠진 크리스찬들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목적에 부응하는 충성되게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왜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다면 그냥 티끌과 재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냥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것이 헛되고 들은 것이 헛되고 먹고 마신 것이 헛되고 수많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본 것들, 경험한 것들, 갖고 싶은 거 가졌던 거 다 그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헛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존재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 땀 흘린 것, 기도한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 그것만이 유효하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하고 별개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너희들은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좀 제발 살아라.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그것이 길들여지고 익숙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이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예요? 안일에 빠지지 말라. 나태와 방종에 머물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무엇이냐?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라오디게아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참된 분, 참되시다라는 뜻이 아멘이잖아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또 참된 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 그러니까 충성을 잃어버리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아멘이신 참을 잃어버린 것. 어떤 교회가요? 이 라오디게아.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 수수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알아서 해라.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지금 불이 나서 불을 꺼야 되는데 누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강물이 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물을 퍼서 끼얹기만 하면 되는데 그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그냥 제 뜻대로 제 욕심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가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가 차지도 더 없지도 않은 거예요. 적당주의에 빠진 거예요. 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적당주의예요. 어떻게 되겠지. 그냥 누군가 내 대신 알아서 하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에 신실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겁니다. 고든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조석 변이가 아닙니다. 한결같이 꾸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이 꾸준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한결같이 창조의 목적에 부응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안일이 깃들을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이 적당주의에 빠지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내적인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련한 상태다. 영적으로 전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다라는 것.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 이 말은 반복적으로 무엇이에요? 진리가 전혀 내적으로 없다는 것. 진리가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추지도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존재조차도 건수하기 힘드는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과 형편과 누구를 맞닥뜨려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늘 조그만한 일에도 그냥 위축되고 그냥 그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냥 가진 게 전무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적당주의, 안일에 빠지게 되면 내면 세계는 아주 피폐해지고 빈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이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있다라고 말을 해도 내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가난과 곤고 속에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육체적인 것에 관련된 것만 보고 듣게 되고 그렇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라오디게아에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안일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들은 육적인, 육체 중심의 삶을 영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지금 입을 거, 먹을 거, 쓸 것만 있으면 전부 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훈련해서 경건에 이르는 그런 금과 같은 가치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의 흰옷, 거룩한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도 없고 완전히 내팽개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안일에 빠지면 이와 같이 아주 중차대한 영적인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냥 육체가 보존되어지고 육체의 삶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오직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 재물에 관한 관심만 오로지 그냥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잘못됐고 피폐한지, 아무것도 헐벗은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떠한 프로필, 외모적인 어떤 사람들에게서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것에만 오로지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데다 치장하는 데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정말로 내면 세계의 됨됨이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역할에 대해서, 빛과 같은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유익을 끼치며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덮어주면서 서로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도와주고 내게 없는 걸 그 사람이 도와주는 이런 상생을 이루어가며 더 그 이상 우리가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살아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도 다투고 저기 가서도 싸우고 이 사람과도 갈등과 저 사람하고도 논쟁을 벌치는 것은 잠깐은 괜찮아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그가 완전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책망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넉넉히 견딜 수 있고 물과 같은 심령이 되어서 어떠한 칼과 창으로 찔러도 베이지 않는 그러한 내면 세계의 품격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까? 무엇이 상처가 납니까? 단단한 것이 상처가 납니다. 베입니다. 찔립니다. 그러나 물은 찔리거나 베이지 않습니다. 불화살을 쏴도 물이 다 불화살을 삼켜버립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불화살을 쏘면 그냥 화라락 불타가지고 그냥 분노에 휩싸이게 돼요. 누가 그냥 칼로 찌르면은 그냥 상처받아서 그냥 소금 뿌리듯이 그냥 아파서 힘들어하고 아무도 상처를 줄 수 없는 영성을 갖추고 예수로 무장되어지면은 누가 화를 쏜들, 누가 칼로 벤들, 누가 창으로 찔른들 상처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받아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상처를 줬다 그러고 이 사람은 상처를 준 적이 없다 그러고 누가 문제예요?
그 어떠한 말에 의해서도, 그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도 상처를 주고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동안은 우리가 열받을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으로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그 상처에 내가 휘둘리거나 상처에 결박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아닌 듯이 훌훌 털어버리길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왜 화가 나는 일인데 왜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그 순간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은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내 감정과 기분에 휘둘리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요 지식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십자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일에 빠지면 자꾸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극복하려고 해요. 극복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변하지 않고 그 누구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내 심령이 단단한 돌과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망치로 깨어지고 부셔지고 칼에 상처가 나고 마찰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물과 같은 진리의 심령이 되어지고 진리의 품격을 이루게 되면 그 누구도 나를 찌르거나 아프게 할 수 없다는 것, 상처를 낼 수 없다는 것, 불화살을 쏜들 끄떡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내 감정과 기분에 사로잡혀서 사는데 익숙되어 있고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십자가에 토스하는, 맡겨버리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신앙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못 참았는데 내 감정에 의해서 부글부글 끓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평안이 깃들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평안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내 스스로 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예수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로 살지 않아요. 특히 결정적일 때 예수로 살길 바랍니다. 평소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로 안 살아도 별표가 안 나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내 마음이 슬퍼질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괴로워질 때, 내 마음이 곤고해질 때,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쌓일 때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 무서울 게 두려울 게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 마음속에서 실제로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우리를 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합리화시키면서 계속해서 그 자신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의도를 고의적으로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도 죄지만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거고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것도 안타까운 거고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왜 모래 위에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듣고 실천하지 않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안일한 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심각한 거죠. 예수님을 마음의 문 밖에 내쫓아놓은 채로 살아가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자기가 떡하니 주인이 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짐이 심해지는 거예요. 잠깐 동안 넘어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평소 때 몰라요. 그러나 이런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면은 그냥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팍 해서 넘어집니다. 아무도 무너짐이 심한 자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끄떡없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지은,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능히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일에 빠지면 그렇지 못해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날 예수님 없이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교회당에서만 예수 믿는 것처럼 연출되고 보이고 신사숙녀로 활동하고 교회당 바깥에만 나가면 비신자와 전혀 차이가 안 나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악한 생각들이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음행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훌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라 그랬어요. 이것을 노력으로 내 힘으로 절제 자제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표준인 양, 평균인 양, 나도 뭐 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하고서는 합리화의 근거로 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말씀이 실천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진리의 품격을 이루고 진리의 품행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두 번째 복인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그 무엇으로 공격을 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평강이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마음의 공간이 되어진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기를 흔드는 거예요. 근심, 걱정, 비교의식, 열등감, 누구에 대한 어떤 증오심, 보복심, 그리고 과거의 어떤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쓴뿌리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한국 사회에서는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그래서 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은 그걸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훈장인 양 계속해서 넋두리 하듯이 계속해서 자기 무용담인 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로 용서하고 예수로 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유 생명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요 쉬운 것이다. 그래서 쉽게 살아야 되는데 왜 무겁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고달프게 살아갑니까? 창조의 목적도 모르는 채 알아도 무시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급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후로는 쉽고 가볍게 살기를 소망한다고 소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르면 이보다 더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그럽니다.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럽니다. 미국에는 인사가 God bless you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두 가지 복을 항상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를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적당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깨어지면 나머지도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살기는 살아가고 존재를 하게 되는데 삶이 막 엉망진창으로 꼬이는 거예요. 아무도 어렵고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진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안일하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안일에 빠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승리에 대해서, 영적 승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돼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 승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기는 자는 아버지의 보좌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그 통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누구나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안일에서부터 승리하는 자, 미지근해서 승리하는 자, 영적인 헐벗음을 뛰어넘어서 금보다 귀한 그런 경건의 연단을 거친 사람들,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 가지 복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 것과 예수를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예수를 닮은 만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한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예수를 닮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닮지 못하면 닮지 못한 만큼의 불행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닮은 만큼, 예수로 사는 만큼 그것은 행복의 범위와 크기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